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 이들이 아주 없도다.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은 총 31장 91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의사소통,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약 130절 정도, 잠언의 말씀 중 14%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양이 이 말하기 또 듣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오늘과 내일 이제 12장과 13장은 대표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이 말하기 듣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인데 무엇부터 말씀하실까요? 말하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듣는 것부터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12장은 듣는 거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들어주는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 왕인데 백성들을 좀 설득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면 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 잘하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게 아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다.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2장 듣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지요.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시면서
훈계 좋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훈계.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훈계라는 게 뭐예요?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훈계는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이 지적받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훈계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 좋아한다는 말은 뭐예요? 듣는다는 거죠.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를 잘 귀담아 들어요. 왜 그렇게 그 훈계를 좋아하나 봤더니 이 사람은 그 훈계를 들을 때 그것을 자기의 무엇로 삼아요? 지식으로 삼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그 지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지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세아 말씀으로 가볼까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한테 너 무식하다고 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백성이요 망해요. 지금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왜 지식이 없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으로 보면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백성이 내 자녀인데 안 들으니까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또 생긴다.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훈계를 했는데 좋아해야 하는데 안 좋아해. 그러면 훈계로 끝내지 않지요. 이제는 매를 드는 거죠. 징계를 해요. 여러분 훈계도 싫다고 하는 그 아들이 징계는 좋아하겠습니까? 징계는 더 싫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과 같이 되느니라.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홍수를 통해 너무 괴로우시니까 이제 내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보여주신 약속의 징표가 뭐였어요? 무지개였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리스타트하는 거죠. 그 무지개가 오늘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계라고 지금 그런 거죠. 잠언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식상할까 봐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랬다가 계명이라고 그랬다가 훈계라고 그랬다가 명철이라고 그랬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뭘로 치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다 뜻이 통한다. 여기 훈계도 결국 지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해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면 지식이 쌓여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싫다고 말씀, 훈계. 결국 그것이 누구를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죠.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요. 그러니 점점 더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안 들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좀 해줘. 그럼 해줘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해. 그러고 와서는 또 사랑한다고 그래.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주님이 그런 답답함이 있으신 거예요. 너네 잘 왔다. 그러고 와서 지 말만 하고 가. 여보세요? 그러고서 2시간 떠들어. 최소한 10분이라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할 말만 하고 전화 뚝 끊어버려요 그냥. 그럼 그게 무슨 의사소통이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기도를 했으면 들어야 돼. 우리는 새벽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듣는 거예요.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기도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새벽 설교는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 무엇만 들어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만 들어요. 잘 되라고 하는 말만 들어요.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잘 될 거야,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아멘 그래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똑바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카톡 사진에 가도 좋은 말씀, 우리도 열쇠 고리다 저도 지금 여기 끼고 다니잖아요. 연초에 종구 영십 때 뽑은 말씀 다 축복의 말씀, 그거 다 좋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고 카톡에다 싣고 다니고 암송하고 다니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좁은 길로 가라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제자가 되라고, 이런 말씀들은 별로 거기다 막 올려놓고 그러는 사람들 별로 못 보죠. 왜요? 복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데 똑바로 살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 같지 않은 거죠. 취사 선택하는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의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좋아해라.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이게 뭐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니까 강단에서 어느 날 훈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꾸 때리는 설교라고 그러죠. 목사가 뭐 심리가 감정이 상했나 맨날,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세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듣고 그러고 힘 얻으려고 갔더니 맨날 때린다고. 그리고 교회 바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 안 됩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실 거고, 그럼 또 바꿔. 분재신앙이라고 그랬죠. 분재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이제 교회를 바꾸다 안 되니까 이제 목사를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청빙 받아서 가는 면접 때 때리는 설교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복 많이 받아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알. 교회 안에도 다른 복. 훈계하는 설교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그러면 교회 다 옮겨가서 교회 자리 텅텅 비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이 번영신학에 복 받으라고 하는 말만. 그래서 제가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저도. 훈계라는 걸 해보니까요, 저는 들을 때,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훈계하는 설교 잘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훈계하는 설교하면 저도 불편했어요. 저도 좀 왜 저러시나. 성경에 복 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니 이게 취사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후회한다고. 저보고 이 말씀 하라고요? 이거 전에 여러분, 훈계를 듣는 것도 힘든데 하는 거는 더 힘들다고요. 하는 거는.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훈계한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건너뛸 수도 없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짐승같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하는데 아니 칼 가지고 하지 십자가에 지가 왜 달려? 저런 미련한, 그냥 안 좋아요. 안 들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나 능력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훈계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훈계를 안 들어. 훈계를. 그러니 안 들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듣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을게요. 본문의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선인은 훈계를 잘 듣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의인이죠. 그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움직이지 않는 분재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 깊이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복만 받을 수 있나? 징계도 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잖아. 그리고 욥처럼 사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나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또 못 깨닫고 오늘 또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래야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굳게 서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나의 반석, 이거보다 옛날 찬양, 유한철 집사님 장례 때 아버님이 그 찬양 불렀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알려줘. 옛날 찬송가로 불러주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아버지가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사셨다고. 그 찬양 불러달라고. 맞아요. 저도 그 가사가 더 좋아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가사도 맞지만 굳건한 반석 되세요. 우리가 훈계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복이 오늘 3절 말씀에 그 복이에요. 굳건해지게 된다. 3절 말씀 비춰주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고추 세우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미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지혜자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말씀이 참 깊어졌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 부목사 때의 설교와 매일 한 장씩 정리하면서 제 설교 말씀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기 그 훈계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이게 맞는가 싶어서 히브리어 성경까지 찾아본다니까요. 지금 부목사 때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왜 해요? 이 훈계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셔서 많이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하게 돼요. 더.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된 어떤 복이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믿음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녀 손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녀 손들에게 복으로 임하여져가는 가문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훈계의 말씀도 좋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하여튼 살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과 불의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엄마 사역을 할 일꾼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들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하셔서 교회 인근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노방전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이번 주일날 그때 처음 온 아이의 엄마가 교회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또 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재민들 어제 또 엄청나게 비가 내렸다고 아침에 새벽에 뉴스가 나오던데요. 하나님 또 수재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